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그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경험이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정말 은혜로운 경험입니까? 그러한 정말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에 붙인 엘가나와 한나는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비수 같은 것이 그의 마음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예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엘가나와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신앙의 확신은 그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풀어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확신과 그 내면에 있는 신앙의 확신과 외부에 있는 그 문제가 현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가나의 신분이 소개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해서 이제 이 그 엘가나를 이제 누구의 후손으로 소개를 하는가? 상반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역대상 6장 16절 또 27절 28절로 가게 되면은 이 엘가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실상을 말하자면은 이 엘가나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그 명예와 특권을 보장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무슨 특권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성소와 성막과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주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주관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일을,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다른 일을 통해서 구호책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들이 이 생계를 꾸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의 일부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을 감당을 하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히 여기에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레위인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성소 근처에 이제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대략 한 100년, 150년 즈음에 그 사무엘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엘가나의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때에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던 이 라마다임 소빔까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그 산악지대에 정착을 해서 빈 집에 들어가서 또 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들의 주소지 이 에브라임 땅이 곧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사람은 분명히 레위 지파의 자손이지만 겉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조 할아버지 숲과 또 그의 아들 도후가 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던 때부터, 그 다음에 엘가나가 태어나고 또 사무엘이 태어날 때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자랑스러운 그 사랑의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사람의 그 정체성이 겉사람의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마음속에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그 신앙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폐악질이 2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바로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솥으로 이런 데 들어가서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이 모든 제물들을 중간에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중간에서 다 짓밟아버리는, 도적질하는 이런 그 폐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장 17절 말씀처럼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어미하신 그분의 그 권능과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엘가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것은 내가 책임을 질 만한 일이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 사람들이 저러든 말든 그것은 자기에게는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 일은 원래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내 스스로 정말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 원통하고 정말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엘가나로서 정말 그 화가 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서 너는 그 비느하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 똑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그 이방의 그 모압 여자들이 이제 음행을 하고 우상 신을 섬기는 그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서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범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이나 그렇게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몰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창을 들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남녀를 찔러 죽이자 바로 그 순간에 전염병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엄청난 특권을 보장을 하십니다. 특별히 너 비느하스의 자손은 자자손손 대대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정말 보호하고 싶은 그 불타는 정말 분노와 정말 가슴 피 끓는 그 충성심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엘리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들의 이름을 홈리라고 지었습니다. 홈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냥 이제 손바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가 점점 사회적인 그 지위가 높아져가고 그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이제 감당을 하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나처럼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이 명예를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호하고 싶은 그 불타는 그 충성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죄악을 실로의 성막에서 그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무덤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비느하스가 당장 창을 들고 튀어나와서 정말 저놈들을 쳐 죽여도 정말 시원치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정말 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 건가? 정말로 답답한 정말 실정입니다. 이런 그 암담한 상황에서 엘가나는 그 마음의 분노를 삭혀가면서 실로에 올라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자기에게 이제 자기 가문에 시집을 온 한나에게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레위 가문에 시집을 온 것이요. 레위 가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직분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는 지금 그런 자리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당신도 정말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책임을 감당해 주기를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의 눈에 들어오는 그 현실의 모습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부는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갔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지켜오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실로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스피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무엘상 1장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엘가나가 당시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 모세 오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난관을 헤쳐 나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롭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이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가 점점점 더 담대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이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은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레위 가문은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나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후세대에서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가문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담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감당을 해주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빨리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증거, 그 증거는 첫 번째 땅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풍년을 주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상징인 자녀가 없다 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자녀가 이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마 이제 권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엘가나에게 이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 부인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일반적인 풍속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엘가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브닌나가 시집을 오자마자 이제 바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브닌나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엘가나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렇게 인정을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 브닌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브닌나가 정말 이 엘가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듯이라도 이렇게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기도가 이제 브닌나를 통해서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브닌나는 엘가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닌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이가봇의 시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도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쑥쑥 태어나는 것이 좋고, 또 남편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 겉으로는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 그 목사의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정말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그런 규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이 레위 가문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작심을 하신 것처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무작정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분인날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연히 그 기도를 멈출 마음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도 분인날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앉으나 서나 그 기도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이 자기의 심장에 그냥 이제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생각이 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끝난 다음에 그 가정의 가장인 엘가나가 이제 가족들에게 이 재물의 분깃을, 고기의 분량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는 각자가 먹을 정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데 5절에서는 이제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갑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대체로 동의하는 해석은 한나의 몫과 그 다음에 한나가 앞으로 낳을 자녀들의 두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것을 믿는 믿음의 몫을, 갑절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분인나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비록 자기가 후체이긴 하지만 엘가나를 위해서 여러 자녀를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은 채워주지도 않고, 체면을 채워주지도 않고 한나를 저렇게 높인다고 한다면 나의 자존심과 명예는 뭐가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6절 말씀처럼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수태를 하지도 못한 이런 여인에게 무슨 권리를 주느냐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예배가 끝난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주 이제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이제 수태하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 다음에 6절 상반절, 비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때 한나의 면전에 대고 퍼붓는 그런 악담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6절 상반절 뒷부분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이 불신자들이 조롱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고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을 보지 못해서 지금이 전부인 줄 알고 흥청망청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쓰여지는가 하면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네 삶의 꼬라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정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싸움이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러한 조령이었습니다. 같은 싸움을 엘가나와 한나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행동을 반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좋았던 분위기가 난장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내려올 때 그 가정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다시 실로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성을 가겠다 하는 그러한 그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로서는 갑절의 몫을 한나에게 주는 것 이외에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갑절의 몫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항상 내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할머니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결국은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또 창세기 30장 22절에서도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을 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결국은 요셉을 낳습니다. 엘가나는 이 모세 오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엘가나로부터 정말 끈질긴 믿음의 자세를 배우고 이제 10절 이하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절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겠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든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책임이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설령 죽어버리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이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심하겠냐?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 심하겠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을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폭삭 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뜻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심정을 엘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당시 제사장으로서 기술적으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늘 할 수 있는 덕담을 한 것입니다. 당시 신앙심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히 빠진 이 엘리의 축사에 대해서 한나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 말씀에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나 한나는 엘리 당신의 요정이고 나 한나는 당신이 중보기도 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눈에 지금 엘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의 눈에는 엘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엘리의 하는 덕담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복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붙잡고 계시고 엘리를 저 돌멩이 같은 저 나무토막 같은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엘리의 입술을 제외하고서는 달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한나는 믿음의 눈으로 인정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복을 빌고 가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당장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은 이 세상이 바뀐 거 아니고 홈리와 비나스가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한나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서원 기도에 두 번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실을, 미래를 가지고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방에 그분의 영광과 그 권능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 세상을, 그 미래를 앞당겨 살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않는 이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고 자기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심장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내놔봐라. 그렇게 너의 그 믿음으로 너의 문제나 먼저 해결하라고 우리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이가봇의 시대를 살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정말 세상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이 이가봇의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카보드의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지고 정말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소수의 몇 사람을 지금 부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초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도록 하여서 우리를 주님 편에 세우셔가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목격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눈에 보이는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방자하게 처신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은 정말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물량적인 규모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이 무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도록 하고야 말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인즉 여호와께서 저놈들을 우리 손에 결국은 굴복하도록 하실 것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간절한 신앙 고백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이 모두가 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천하를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천하를 잃더라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시며 죄를 티끌만큼도 허용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그 주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가 주님을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님 편에 서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에 달려있는 것을 이 천하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날까지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